자, 우선 18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의인과 악인.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의인은 누구며 악인은 누구인가? 또 무엇이 의인이고 무엇이 악인인가? 일단은 우리가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분명 성경에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오늘 또 의인 또 악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살려주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의인이다, 뭐 이런 칭호를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갑자기 살려줬다고 해서 계속 의인일까요? 또 지금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악인인데 계속 악인일까요? 여러분 히틀러 우리가 잘 알죠? 근데 히틀러를 당시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었거든요. 나중에 재판을 할 때 동조한 사람들을 전부 재판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착하고 그 엄청난 일에 동조했던 그 사람들이 가족들에게는 의인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사실 악인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과 악인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시작해서 악인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시작해서 의인으로 끝나고 의인으로 시작해서 악인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시작해서 의인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시작해서 악인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악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마지막 결과 보고 그동안 악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의로운 일을 하면 그 사람 의인입니까? 그러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결국은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인이면 의인이지 악인이면 악인이지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의인이라는 말 또 악인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통용될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오늘 18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보고 의인이고 무엇을 보고 악인이라고 하냐는 것이죠. 일단 악인에 대해서 먼저 성경적 개념을 말씀드리면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줄인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오늘 말라기 3장에서 이거를 좀 더 또 새롭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악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종류예요. 뭐냐면 악인의 특징 그리고 의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 오늘 몇 절부터 읽었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의인의 특징은 16절에서 18절까지 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악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뭐로 본 거예요? 적으로 본 거죠? 하나님을 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뭘로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완악한 말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 대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는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게 악한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완악한 말이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부모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 부모님은 슬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해.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세상을 봐.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데 그 이야기가 15절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잘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데도 잘 안 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슬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나를 대적해?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악하다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그와 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완악한 말 하나로 나왔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여러분 제가 찾아내도 악한 거예요. 당신이 믿음으로 한다는 그 행동이나 말이나 제스처가 악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나눠주면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활 습관, 사고 방식,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슬프기 전에 제가 먼저 중간에서 제가 먼저 슬퍼요. 바라볼 때 당신의 그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는 제가 먼저 그거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악하게 해? 그러면은 뭐 언제 제가 악하게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회방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당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당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서 찬송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언제 제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대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생활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어떤 세계관 같은 거.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자기 노력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머리로 짜내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힘만 드는 거예요. 힘만.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썰렁하고 낯설고 막 이러는 게 왜 그래요? 자기 머리에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나는 없습니다. 자기를 죽여놓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거기에서 막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막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역사가 있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온통 사람 냄새만 나는 거예요. 육체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게 왜 다 썩은 냄새 아닙니까? 그러고 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늘 하는 게 뭐냐면 항의예요. 불만해. 어쩌고 저쩌고 불만 얘기하고. 왜? 하나님이 말씀해도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항의하고 불평하잖아요. 결국은 누가 말했냐보다도 이거를 깨달지 못하면 늘 항의하는 거야. 목사님은, 장로님은. 왜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돼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마도 신앙의 어떤 회의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예배하는 게 헛되다.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헛되다. 지금 그런 태도로 앉아 있는 게 예를 들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슬프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듣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농담으로 해도 자식은 그 말을 생명처럼 받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고 그럼 그 사람이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사람과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누가 전하든 전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이 점수가 막 올라간다 그래요. 자기가 싫어하는 선생님 과목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싫어하는 선생님이 전해도 그게 지식이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전해도 지식인데, 그죠? 그러면은 다 우리가 섭렵을 해야 되는 거죠. 지식이니까. 왜? 학생의 신분이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지식을 섭렵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 특출나게 잘하면 그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 다 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려우니까 힘든 거야. 힘든 인생 사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걸 통과해야
그 어려운 걸 통과해 봐야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하고 그 삶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좋은 걸 가지면 그게 그냥 주어지는 줄 알아.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1세대들이 그 고생해서 세우는 거 2세대가 다 까먹고 3세대 때 거지가 돼버려요. 이게 우리 사회 구조란 말이에요. 고생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긴다고.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아끼신다고 하잖아. 17절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막 공부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과정이야, 과정.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서울 가려고 해도 뭐예요? 전철을 타든 자가용을 타든 타는 데가 있고 내리는 데가 있잖아. 타서 내릴 때까지 가는 것을 과정이라고 말한다고. 그 과정 없이 어떻게 서울 가요? 그렇잖아요.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비행기를 타고서 유럽을 가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속에는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뜨는 게 막 무서울 수 있고 막 중간에서 막 비행기가 흔들리면은 기체가 흔들리고 막 이러면은 막 죽을 것 같고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 과정을 거쳐야 유럽 땅을 밟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멀미가 싫어. 그럼 평생 못 가는 거예요. 과정이 싫은 거예요, 과정이. 아니, 뭐 멀미 없나 인생이? 다 멀미나지, 인생이. 멀미나도 가는 거지, 내가 가고자 하면. 토하면서도 가는 거지. 내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가는 거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광야라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 과정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은 너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감당하겠다는 거 아니야. 둘이 함께 하면 길이 됩니다. 둘이 함께 가면 신이 나요, 신이 나. 혼자 가는 게 힘들지. 같이 가면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면 힘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하면 삶의 문제가 가득하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순종한들 순종하면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슬프게 행하는 것이, 여기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금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유익 좋아합니까? 유익 따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은 일치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나 좋을 대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 좋을 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좋을 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죠. 말씀 듣기 싫은데 말씀 들어야지.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야지. 기도도 막 소리 높이 하라 그러고 막 찬송도 하기 싫은데 입 벌려서 하라 그러고 뭐 하기 좋은 게 뭐가? 학교 가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뭐 하기 좋겠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게 있잖아. 해야 되는 게. 신앙도 해야 되는 게 있잖아. 해야 되는 게. 내 뜻에 맞는 일 학교 가서 해보려고 하세요. 그럼 너 학교는 왜 다니냐 그랬다. 교회에 와서 내 뜻에 맞는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는 왜 나오냐 그랬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은 이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내 욕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뭐예요? 배려, 배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염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면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야. 그 작업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나오는 거, 안에서 나오는 거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는 복음이죠, 복음. 응? 율법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내면화시킨 게 은혜야, 은혜. 응?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다, 율법은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부분은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다, 뭐 구약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부분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게 율법이잖아. 이거를 내면화시키는 게 복음이라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화시키는 거지, 결국은. 그랬을 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이렇게 꼭 시켜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 야, 신발 좀 정리해라. 제가 이제 집에, 야, 신발 좀. 저는 나갈 때 정리하고 들어올 때 정리하고 또 2번 나가도 2번 정리하고 2번 들어가도 2번 정리하고 10번 나가도 10번 정리하고 10번 들어오면 10번 정리하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럼 제가 야, 너네 그냥 들어가면서 신발 좀 정리해라. 그래서 신발을 항상 신발장에 넣어놓고 하나도 없이 만들어놔. 바닥에 신발이 아예 없게, 슬리퍼도 없게 신발장에 다 넣어놓고. 그러면 저녁 되면 그게 다 겨나와. 다 겨나와 있어요. 이거를 매일 하는 거야, 이거를. 신발 좀 정리해라. 자, 제가 신발 좀 정리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타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야. 부담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율법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 모든 걸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가방 싸고 알아서 학교 가고 알아서 모든 것을 하는 자율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율적인 사람의 단점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못 견뎌요. 그리고 지적질을 많이 합니다. 지적질을 많이 해요. 이게 저 같은 경우가 그래. 응? 이 자율적인 사람들의 단점이 잘해. 모든 거를 스스로 하니까 스스로 잘해요. 그죠? 잘해. 근데 대신에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해. 아니 어떻게 신발을 정리 안 할 수 있지? 이거 진짜 왜 그러는 거지? 지구가 멸망하려고 그러나? 고통스러워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하는 사람과 또 타율적으로 시켜서 하는 사람이 이게 잘 섞여야 돼. 이게 섞여야 돼.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나 싫어. 일어나기 싫어. 그러면 안 일어나지는 거야. 안 일어나죠. 그죠? 예? 안 일어나진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밖에서 들린 거잖아. 그게 안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게 말씀이 내면화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내면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멘이 그냥 저절로 나와. 내면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하는 것과 또 시켜서 하는 것이 서로가 뭐예요? 섞여야 돼. 섞여서. 이게 내면화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랬을 때 뭐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하기 싫지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건 내 힘이 아니지. 예? 잘 이해하시라고 이거를. 하기 싫어.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어. 하기 싫지만 근데 따라서 해. 이거는 뭐예요? 자율이 아니야. 타율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해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말씀이 그냥 무조건 말씀 듣고 가면 제발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뺏기지 않는 거고, 이게 원리가 딱 내 몸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 생기면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목사한테. 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니까, 내면화가 안 되니까 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됐는데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예를 들면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조언을 받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모든 조언을 받고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여러분 목사에게 조언을 듣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망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면은 참 이게 사람도 좋고 인품도 좋고 신앙은 그렇게 뭐 대단하진 않고,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워. 이렇게 보면은 한 번만 물었으면, 한 번만 좀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물어. 아주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뭐 기도하는데 무슨 뭐 굳이 뭐 목사님한테 물어봐. 아니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힘든 일이 오고 아픈 일이 와도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견뎌낼 수 있으면 좋다. 근데 못 견디잖아. 은혜로 여기질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를 받아들여서 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뭐예요? 여기에는 타율과 자율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율이라 그래. 신율, 이런 거를. 자, 이런 사람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 아시겠어요? 신앙의 깊이가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다니까. 말하는 거 탁 들어보면 얘는 여기에 다 머물렀어요. 여기에. 자율이든 타율이든 여기 이것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생각 가지고 뭘 해보고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여러분 걸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100%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믿음이 안 돼. 에? 여기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쓰레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생각은 50%, 어떤 생각은 20%, 어떤 생각은 뭐 100% 맞을 수도 있지. 이거를 걸러주는 거야. 걸러주는데 내 말을 무시했다 이거야. 이 말 자체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 믿음이 안 된다. 이 상태가 되면은 믿음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 상태는 이미 이 플러스 돼가지고 섞여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때는 그냥 모든 게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율법인데 이것은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면화돼야 뭐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돼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니까. 자율이든 타율이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생각 가지고 어떤 걸 하려고 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왜? 나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베드로 이번 주에 설교지만은 칼 뽑아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칼집에 다시 꽂아 임마. 거기엔 그렇게 안 나왔지. 꽂아 임마 뭐 이렇게 안 나왔지만은, 베드로는 꼰듯하면 칼 뽑는 자거든. 이번 주 설교 기대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그게 누구를 위해서 칼 뽑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칼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도로 꽂아. 이게 왜 그래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도 주님이 계시는데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칼집에 칼을 꽂아. 너 칼 함부로 휘둘르다 너도 다치고 네 주변도 다치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도 다쳐 이놈아. 그 칼 집어넣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야? 장로님들이 칼을 그냥 함부로 막 빼고 휘두르고 권사님들이 칼을 함부로 빼서 휘두르고 누가 다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입으로 꺼내는 것도 다 그 말이 칼이에요. 다시 집어 넣으시라고 그 말. 칼집에 들어 넣으시라고. 그런데 고집이 있잖아. 대적해 이제 그때부터 돌아서서 또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또 이러면서 막 목사님이 또 막 반대하고 막. 여러분 목사가 교회 일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 다치니까 그걸 막는 거지. 그걸 함부로 휘두르면 누군가 다치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교회 일한다는데 여러분 싫어할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이제 신앙의 회의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자, 그리고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하매라. 아멘. 악한 자 특징이 세 가지라 그랬잖아. 첫 번째 13절에 뭐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14절에 신앙적 회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 세 가지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 그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이런 일 봅니까? 안 봅니까? 참 누가 봐도 저 사람 악한데 이상하게 잘 돼. 참 남한테 베풀지도 않고 사는데 돈이 쌓여. 진짜 어떤 사람은 늘 눈만 뜨면 퍼주어. 가난해. 돈도 없어. 아니 우리 생각에는 남에게 늘 퍼주는 사람이 좀 돈이 많고, 남한테 10원도 안 쓰는 사람은 좀 돈도 없고,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좀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시고, 헌금 좀 안 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좀 물질을 쪼달리게 하고, 이러면 참 시원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노릇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진짜 보면은 뭐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의 눈엔 안 그래? 교만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녀들이 또 막 유학 가고 막 공부도 잘하고 이상하게 하여튼 참 착해. 자녀가 공부 못해. 참 그러니까 야 세상 이거 불공평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늘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가서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인데 보면은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이상하게 돈 꾸러 다니고, 주변에서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게 큰 돈이나 꾸러 다니고 저게 뭐 한다고, 또 돈 구워서 또 헌금한다고 또 막 이러면 아이고 야 지질이 복도 없다 뭐 막 이러고. 아니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이 오지 않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감사도 잘 안 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뭐예요? 또 내가 하는 말들이
가만히 보세요. 돌아보시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나? 에?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펼쳐놓고 부끄러움이 뭐 있어요? 말씀 앞에 펼쳐놓는데. 제 앞에서 펼쳐놓으면 부끄럽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은 믿는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거야. 회개받을 수 있는 기회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고, 빚 탕감할 수 있는 기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펼쳐놔. 이거 목사는 안 되니까, 여러분. 누구는 펼쳐놓고 누구는 안 펼쳐놓는지를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그게 알아져. 그래서 목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알아줘서. 모르면은 그냥 같이 웃으면서 이 하고서 이렇게 치약 묻히고 뛰고서 바보처럼 뛰면 되는데, 이게 알아지니까 같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도 사라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불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아까 뭐 찬양 잘하더만, 마지막 찬양 가사 뭐 너무 좋더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노래하고 끝나는 게 그게 뭐냐는 거죠.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야. 확신이야.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냥 곡조에 붙인 것 뿐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뭐야? 그냥 붙들어야 되는 거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말로만 하면 뭐하냐고 그게. 에? 그러면 그냥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삶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문제라는 게 큰 것도 있지만은 또 작은 것도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그때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결국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잖아. 분명히 말씀은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복되다. 지금 이 말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가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복되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그래서 얼핏 들으면은 똑같은 말씀 같은데 자세히 들어오면은 말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복되잖아요 하고 있어요.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의인들의 특징이 있겠죠, 여러분. 16절부터 나와 있는데 16절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이죠.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고 계셔 믿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 바른 길로 인도하셔, 의의 길로 인도하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 말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피차한 말, 그게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그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교제, 뭐 이제 코이노니아, 친교 이런 거 말하는데 참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꼭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어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성경 공부하고 3부는 친교 시간이라고. 1부 예배, 2부 성경 공부, 3부 친교 이렇게 놔. 그러고 나서 3부 시간에 뭐 하냐면 전부 사치기 사법부였어요. 그게 친교라고 배웠어 우리는. 그리고 서울에서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1부 예배, 2부 성경 공부, 3부 음악 틀어놓고서 팝송 틀어놓고 춤 막 췄거든요. 교회에서. 그게 친교라고, 친교 시간이라고. 옛날에 그런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게 친교구나, 그게 코이노니아 교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서 형, 누나, 친구, 야, 이런 거를 그냥 우리는 친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운동하고 그냥 같이 땀 흘리고 이게 친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친교 교제는 그게 일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죠. 세상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친교 교제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언니 동생 누나 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러나 아셔야 돼. 그거는 교제가 아니라고. 그냥 같이 그냥 어울리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이제 볼링 뭐 할 때도 장로님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볼링 선교하는데 사실은 볼링 선교라는 말을 빼라고. 그리고 뭐 이거에서 전도한다는데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그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저녁에 그냥 같이 친교한 거, 그냥 저희 같이 논 거라고. 그냥 제가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하면 잘 안 들어. 그래서 다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기 다른 데를 그걸 교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교제가 뭐냐? 오늘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권면하는 거. 권면이 뭐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그게 코이노니아.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친교라는 거예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누고 그게 친교 코이노니아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나면 든든해. 든든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 권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내가 뭐 같이 사치기 사법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했는데 그냥 간단한, 그냥 격려하고 그냥 위로했을 뿐인데 그분은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셀 모임이나 뭐 이런 때 모여가지고 그냥 뭐 수다 떨고 뭐 먹고 마시고 놀자 판으로 그걸 가지고 교제라고, 그 교제 가운데 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여러분 다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학생부 지도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직접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시간에 셀 모임이나 이런 때 여러분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뭘 나누는 거야?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뭐 하자는 거야? 서로의 피차 삶을 격려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이 나무라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시키면 나는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지만 그 말씀이 내면화되면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게 되고 은혜가 될 거예요. 격려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교제라고 한다.
그런 교제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 교제권에 있는 사람을 자꾸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세상 교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에요. 이 여우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변화되고 여우가 갑자기 막 지가 개처럼 해가지고 막 이래서 변화돼가지고 개가 된다면은 쓰시겠죠, 그죠? 근데 계속 여우처럼 꼬리 흔들고 이러면은 쫓아내야지.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셨다, 그죠? 그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념책에 기록했다. 여러분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믿음으로 오래전에 했던 말인데 하나님이 그걸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한참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러분 경험하셨나 모르겠네. 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그게 여러분 있다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했어. 믿음으로 말했어. 근데 그게 한참 지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건물 올 때도 6개월 전에 미리 보고 야, 이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말로 일부러 여길 왔어. 일부러 와가지고 이 교회 앞에서 야, 그때는 너무 이 교회가 너무 좋게 보였고 크게 보였어요. 엄청 크게 보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자꾸 이쁘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이런데 지가 언제 컸다고 막 자꾸 이쁘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 어? 동산교회 교인이 와가지고서 아유 참 교회가 자꾸 이쁘다는데 아유 열받아가지고 막 어? 나는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안산에 이렇게 잘된 교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깨끗하고 막 건물. 지금도 여러분 많은 시간 지나서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건물이 깨끗하게 했어요. 이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일부러 집사람하고 여기를 왔어요.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6개월이 흘렀어. 하나님이 그거를 제가 믿음의 말을 했더니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을 꺼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악한 세상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 여러분 대궐 같은 집이야. 돈도 막 금은바가 쌓여 있어.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뭐 막 그냥 간신배보다도 못한 인간하고 같이 산다. 이러면 거기서 그래도 살 거야? 아니면 거지가 되더라도 나가서 자유롭게 살 거야? 얘기해 보라고. 에? 그래도 간신배하고 산다고 얘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 부자고 대궐 같고 간신배들로 가득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니 그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냐. 그게 출세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갔으면 세상 잊어야지. 에? 그 광야길 가면서 자꾸 뒤를 보고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러면서 하면은 손해라니까. 그게 어차피 우리는 도망갔잖아. 세상에서 잡히면 죽어. 바로가 그냥 안 놔둬. 그 뭐 돌아오면 살려줄 것 같아? 안 살려줘. 여기 마지막 18절에 돌아와서 그랬잖아.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이게 돌아와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장소나 위치에서 돌아온다는 개념인데 누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개념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굽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가면 뭐예요?
여러분 살려줄 줄 알고 막 가서 바로 나 돌아왔어 그러면 돌아왔니? 바로 이거야. 예? 근데 뭐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바보같이 살았어도 등신처럼 살았어도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사랑해 주신다고, 덮어 주신다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믿음의 사람, 의인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데. 우리는 셀 모임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면 어떤 선을 지향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사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 너 잘 될 수 있어. 서로 보면서 우리 학생들도 만나서 너 왜 이렇게 쭈그랑방탕이냐 뭐 이렇게 하지 마. 우리는 어둠의 말을 하면 안 돼. 우리는, 그죠? 건물 어디 좋은 거 있으면 저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뱉어버려 그냥. 언젠간 그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놨다가 주신다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거로라도 바꿔서 주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뱉어버리는 거야. 뱉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여기 주차장 보라고. 몇백 평 그냥. 근데 우리는 잘 주차 못해. 다 차야 돼. 근데 내가 주차장만 달라 그랬어. 그냥. 교회 옆에 놀이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교회 옆에, 우리가 뭐 그거 다 하려면 힘들잖아. 근데 그냥 교회 옆에 놀이터가 딱 있으면 좋겠던데, 여러분 이 정도 교회에서 꾸미려면은 이거 얼마나, 우리는 시에서 다 관리해줘. 얼마 전에 모래 관리 다 청소하고 다 하더라고. 그래서 참 잘들 하신다.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는 내다만 보면 돼. 그럼 다 돈도 다 시청해서 줘. 그리고 주일날 되면 우리 애들만 거기에 바글바글 우리 애들이 다 놀아. 그리고 평일에는 좀 양보해줘. 다른 애들한테. 예? 아니 얼마나. 그리고 가가지고 뭐 우리 교회 사진 이렇게 크게 찍어가지고서 주차장 저쪽까지 나오게 하지. 저쪽 옆에까지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차들이 쫙 서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거 주차장도 이렇게 커요. 말 안 하면 돼. 아니 여러분, 내 거는 그냥 들어가는데 누가 말리지 않으면 그거는 내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누가 말려, 내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딱 나가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뭔가 이렇게 마음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주겠지만 좀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 뭐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소원이 내면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말을 해서. 그게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돼서 은혜로 내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냥 율법으로만 놔도 부담만 가져. 뭐 말하면 저거 아우라 호텔 우리 교회 상가에 되면 부담만 가져. 율법 그냥.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신율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내면화되면 딱 뭐예요? 목사님 말하면 그냥 아멘 해서 똑같아져. 목사하고 제정신이야 뭐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한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내면 안 된 사람, 말씀이 내면화되면 바다가 갈라진다 그래도 할렐루야. 왜 나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다 해도 할렐루야. 내면화된 사람, 말씀이 내면화된 사람은 그냥 할렐루야가 되고, 이게 내면 안 된 사람은 잘들 논다. 지네끼리 끼리끼리 잘들 논다. 이해돼야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엄청 깊은 거예요. 지금 말씀이 뭐 이거를 뭐 그냥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 깊은 게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푸느냐가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밥을 먹어도 커피를 마셔도 우리가 선을 지향하는 말 믿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참 귀한 복이 그 가운데 있는데 17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두 가지 특별한 복.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은 이제 18절에 있는 거죠. 일단은 두 가지 복. 첫 번째가 뭡니까? 소유의 복. 또 하나는 아끼는 복. 이 소유의 복, 소유의 복. 너는 내 것이다. 아까도 찬양할 때 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뭐 이래도만 그게 뭐예요? 소유의 복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뭔 뜻이냐는 거예요. 이걸 알고 찬양하는 것과 그냥 가사만 보고 찬양하는 것은 그냥 감정만 띄우는 거하고 실제로 그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알맹이가 있는 거하고는 질적으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야. 아는 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요한복음 17장 3절 들었잖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야. 아는 거를. 소유의 복,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뭔 뜻이냐면 이 말 자체는 언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소유, 너는 내 소유다 하는 이것은 언약적 개념의 의미예요. 그럼 그 무엇을 언약하고 있느냐는 거죠. 다른 말로 이 말을 표현하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배로운 백성. 자, 보배야, 보배. 남이 함부로 만지게 못 만지게. 못 만지게 하지. 그러니까 그 뜻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결코 너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할 거야. 손 못 대게 할 거야. 마귀가 손 못 대게 할 거야. 악한 영이 손 못 대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깨달아질 때 말씀이 뭐예요? 내면화되는 거 아니야. 아멘 하면 아멘 하는 순간에 뭐예요? 이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배가 아파. 약국 의사를 먼저 가야 되고 그래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또 약국을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받아와서 집에 와가지고 물 떠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내 목구멍으로 집어넣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되지. 근데 일단 내면화되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먹고 디비져 자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는 거야? 내면화된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데 구석구석 나는 귀로 들었는데 그 말씀이 팔에도 나타나고 눈으로도 나타나고 머리로 나타나고 온몸으로 나타나고 환경에도 나타나고 나는 목구멍으로 먹었는데 발가락에도 영향력이 나타나고 눈에도 영향력이 나타나고 머리에도 영향력이 나타나고 머리 아프면 머리에다 집어넣어야지 약을. 목구멍으로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 귀로 들었는데 귀로 먹었는데 예수님도 받아 먹어라 말씀했잖아요. 그게 내면화돼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뭡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아까 뭐라 했어? 신율. 이 사람은 말씀이 내면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깨닫는 거야. 아, 돌아보니 내가 막 뛰어다니긴 했지만 그 뛰어다니고서 약을 사고 병원 가고 하고 내가 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내가 사업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사방팔방 잠도 못 자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타율, 자율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내면화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딱 돌아보니 약 먹고 들어가서 약이 작용하고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군요. 믿습니까?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이 사람들의 찬양과 이 사람들의 고백과 이 사람들의 예배가 같아요, 달라요? 지금 이 사람들 껍데기로 예배 안 한 게 아닙니다. 껍데기로 제사 드리고 껍데기로 다 제사장도 있고 껍데기로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부끄럽게 하고 나를
지금 슬프게 하고 있고 나를 대적하고 있다. 저희가 언제요? 그래서 말라기는 6가지 질문에 6가지 대항을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6가지 대항. 그러니까 4장은 결론이야, 결론. 다른 내용이 아니라 3장까지의 결론. 하나님의 소유되는 누구도 손댈 수 없다.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거 믿으세요. 믿고 선포해. 그냥 어디 몸이 안 좋으면 질병도 나를 손댈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언약적 개념에서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아끼는 복이야. 여러분 아끼신데, 하나님이 아끼신데, 여러분 아끼는 게 뭐가 있어요? 집에서 아끼는 게 있고 아끼지 않는 게 있잖아. 아끼는 거는 아무나 만지게 해요? 아니잖아. 아무나 잘 못 만지게 하잖아. 아끼지 않는 거는 뭐 누구나 만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낀다. 근데 여기서 아낀다라는 게 단순히 어떤 물질만 아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아낄 줄 몰라. 너무. 뭘 아낄 줄 몰라요? 가장 안타까운 게 사람을 아낄 줄 몰라. 사람을. 너무 사람을 아낄 줄 몰라. 너무 잘 죽여. 막 그냥. 그러면 뉴스에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자꾸 그런 해서. 그냥 너무 끔찍해, 너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아낄 줄 모르나? 교회에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내 생각과 달라도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뭐 이래도. 그래야 그 사람을 뭐예요? 내가 아껴줄 거 아니야. 교회에서조차도 아끼질 않아, 사람들.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좀 아껴주고 좀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믿습니까? 돈만 보면은 아껴가지고 그렇게 아껴. 돈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 돈 없어도 얼마든지 살더라고요. 저는 뭐 돈 없이도 살아봤고 이씨도 살아봤고. 돈이 없을 때도 막 돈을 아끼진 않아서 필요해서 돈을 찾은 거지 뭐. 대신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된 자들이 있잖아.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잖아. 이 시간에 이 밤에 나와가지고 사회 보고 기도하고 특송하고. 아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아껴야 돼. 사람은 이게 너무 욕심, 탐심, 탐욕이 많아요. 다른 거 보세요. 뭐 나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그냥 들어 누울 수 있는 그냥 땅만 있으면 되고 그냥 그날 배부르면 끝이야. 더 이상 뭐 욕심도 안 부려. 그러니까 나무도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땅만 있으면 돼 그냥. 근데 사람은 집이 여기 있으면 됐잖아. 또 저기도 또 여기만 있으면 됐잖아. 또 저기도 또 그러면 저기도 또 막 그냥 욕심이 끊이 없어. 탐욕이 끊임이 없어. 자기가 서 있을 수 있는. 옛날에 우리 뭐 진짜 그냥 우리 한 평 집이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좋다는데 요즘은 그냥 그게 아니잖아. 이왕이면 큰 게 좋다 말이면서. 좋긴 하지. 좋은 줄 모르나 누가. 그런데 그게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그러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게 좋은 거야. 어디 성도 집에 가면은 너무 잘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잘 됐다. 응? 나도 이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되잖아. 거기서 끝나야잖아.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참 좋은데 살았으면 좋겠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기념책에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집 사나? 믿음으로 사지. 믿음이 없다면 배짱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다 은행에 잡혔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산 척하지 마라. 여러분이 무슨 돈 가지고 산 척하고 있어요. 다 배짱 가지고 샀거나 믿음 가지고 산 거지.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누구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이잖아. 내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끼시냐? 너무 아끼신다는 거예요. 너무 아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거야. 의인이 아닌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 아끼시다. 너무 아끼시잖아. 그게 큰 축복이죠, 여러분. 너무 아끼는 그 자체가 축복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18절에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분별이라는 것은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는 거. 봐야 될 건데 제대로 안 봐. 보지 않아도 되는 걸 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면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어디 편에 서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첫 번째 복이 소유의 복, 세 번째 복, 두 번째가 아끼는 복,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복. 응? 왜? 분별이 되니까. 아, 세상이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세상 편에 섰었어. 근데 분별이 돼. 아, 세상 가짜구나. 그림자구나. 내가 여기 서 있잖아. 내가 서 있잖아.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죠. 세상은 뭐예요? 실체를 안 보고 그림자 보고 사는 거야. 어느 날 깨닫는 거지. 아, 지금까지 내가 실체를 못 보고 그림자를 보고 살았구나. 분별이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뭐예요? 내가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거잖아. 계속 여러분을 끌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안 가, 못 가. 나는 아직 세상이 좋아. 아직 나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좋아. 아직 내가 사고방식대로 가지고 사는 게 좋아. 계속 이런 하나님과 줄다리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힘이 좋으시잖아. 예?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예요. 그걸 빨리 인정하고 뭐예요? 사람들은 이게 힘이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잡고 있는 거야. 예? 여러분이 돌아오게 하려고. 근데 이게 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 정도 힘이 좋은 줄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복이라고요.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믿습니까? 그 이면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분별력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소유하신다고. 어떻게 하신다고? 아끼신다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도우신다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산다면 반드시 승리의 역사, 이기는 역사, 형통한 역사, 부유한 역사,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냥 이 시간 어차피 여러분 끝내야 끝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내려놓고 목사님이 끝내줘야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차피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라도 내가 들은 게 있을 거네. 하나라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라도 내가 들은 게 있으면 그걸 붙잡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른 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역사해 달라고 해요. 역사해 달라고. 누구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주여 이름을 부르며 역사해 달라고.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이 내면화되게 해달라고. 기억나는 게 있잖아. 떠오르는 게. 그러면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한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끼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를 건드리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이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떳떳한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요. 이 시간 사모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 반짝 드시기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